이렇게 성가대가 새 노래로 부르자는데 옛날 노래만 불러도 되겠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30년 전에 듣던 찬양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의 고백이 없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달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부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 표기됩니다. 부활하신 후 첫째 주일, 부활하신 후 둘째 주일, 부활하신 후 셋째 주일. 왜냐하면 모든 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점으로 기독교의 달력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선포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고 우리는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많이 부르는 게 아니고요. 성가대처럼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 맞죠? 네. 오디션은 없었지만 어쨌든 선택은 돼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요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거나 못 부르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통독을 지금 지난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나갔고 화요일날 이제 또 나가게 되는데 포로 시절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켰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남유다의 사람 중에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로니아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아라라고 다시 보내준 걸 우리가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우리 땅에 살지 못하고 저쪽 연해주나 여러분 그 러시아의 땅에서 중국의 땅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독립전쟁을 하다가 독립운동 마치고 해방됐을 때 들어온 것과 비슷하네. 그러한 시절에 쓰인 글입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드린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 게 9장 5절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요. 레위 사람인 예수야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파니아와 부다히아가 외쳤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이 건축할 때마다 성벽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빠지지 않은 게 있다면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송축, 찬양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좀 함께 나누면서 찬양이 도대체 뭐지? 라는 말에 한번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찬양이 뭐 교회에서 들을 땐 좋은데 여전히 여러분 차에서는 제가 어떤 분의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바로 80년대 팝이 팍 나오다가 목사님 타셨네 그러고 CCM으로 찬송으로 바꾸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세요. 듣던 거 들어도 돼요. 세상 노래 듣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찬양하라는 거는 노래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찬양 송축이라고 번역된 첫 번째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히브리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바라크라는 게 찬양이라는 말로 우리가 조금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지가 않는 단어예요. 뭐 다른 말로도 떠오르지 않은 것 같으셔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써놨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찬양하여라가 바라크라는 동사예요. 내가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103편 2절부터 5절까지도요.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계속 쓰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러니까 때로는 송축, 때로는 찬양, 때로는 찬송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는 이 단어 모두가 다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3절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셨고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을 찬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원래 복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 때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 단어가 똑같은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한번 보실래요?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것도 바라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도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원래 바라크라는 동사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을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마 오늘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찬양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에게 쓸 때는 복을 베푸시는 단어. 여러분 바라크라는 동사가 구약에만 330번이 나오는데 70번이 찬양과 송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나머지는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로 3절도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가 보실래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라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라크,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땐 찬양이 돼요. 저는 굉장히 발견하고 흥분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에는 전혀 흥분의 모습이 없군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성경은요 질문하는 자에게 답하고요, 내가 질문해서 얻은 답이 나에게는 신앙이지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을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응답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찬송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복을 너에게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사랑 여러분,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이, 이 단어가 바라크예요. 오늘 김지사 목사님이 안 나와서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해요. 앉아 있었으면 불편했을 텐데.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은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찬양으로 응답하는 삶, 그게 찬송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더 많이 쓰이는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뭐 이 단어는 성가대는 아마 많은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이 테힐라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할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다 아시죠? 할랄. 그죠? 할랄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렇게 따로 말하니까 모르고요. 이 단어를 우리가 맨날 하는 말, 할렐루야가 할랄이라는 동사하고 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찝찝하게 하지 말고.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테힐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단어는요, 역대상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 다 아시죠? 여러분 언약궤를 뺏겼다가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추며 찬양하다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찬양하다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 아내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장면이에요. 사랑 여러분, 테힐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높여드리는 방법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만 57회가 나와요. 시편에 보면 이 테힐라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오늘 시작하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빅 할로데이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시죠? 현찰로 보답하잖아요.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여쭤보면 올해는 뭐가 필요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가 그 은혜와 주신 것을 갚는 것이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뭔가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선물을 사드릴 수도 없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복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보답하고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노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응답의 형태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선물이나 여행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를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이 말을 듣기 원할까요? 현찰이라고요? 제가 생각했고 다른 방향으로. 저는요 만약에 제 딸이 저에게 선물이나 생일에 어떤 걸 주는 것보다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 듣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방법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드신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고 경멸하고 정죄할 때예요. 그건 곧 나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테힐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는 건요, 여러분이 뭐 다 아시겠지만 모든 만물은 소리를 내요. 그 소리는 음가를 가지고 있고요. 각자가 내는 음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노래라고 말해요. 음에다가 리듬을 붙여서 가는 것을 우리가 노래라고 말하고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 가운데 주신 게 음악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소리를 통틀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성가대가 하모니를 맞춰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름답다, 멋있다, 정말 잘한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화음과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을 조그맣게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찬양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음악과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드릴 이 찬양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오늘 누님이 안 오셨는데 저희는 토요일 오후 3시면 매일 집에 가야 했어요. 왜? 아버지가 지휘하고 싶으셔서 우리 노래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큰 누나는 피아노 전공을 시켰고 작은 누나는 성악을 시켰고 우리는 형님과 저는 빈소리를 맞추라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도 모이면 노래가 수십 개는 해요.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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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러면 저는 엘토 파트였어요. 제일 막내였으니까 누나하고 8살이니까 제가 한 파트가 뭔지 아세요? 멋진 멜로디로 형이랑 누나가 노래해요.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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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러면 듬북 듬북 듬북, 이게 저의 파트였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파트가 그거밖에 없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 듬북 세 듬북 듬북. 그 길을 걸어갈 때면 우리가 항상 노래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또 영어도 좀 배우라고 해서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g, 이런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사남매가 스텝을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요. Walking with Jesus. 이건 그냥 습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걷다가 누나가 노래하거나 제가 노래하면 같이 이렇게 가요. 똑같이 발 맞춰서.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뭐 잘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기쁜 일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찬양하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너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왜 창조했는지 아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것인데 그들이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좋은 일이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냐 이겁니다.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정확한 이유를 느헤미야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9장 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만물과 나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의 이유는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 하나님 베푸신 것이며 내 삶에 걷고 일어나고 지금 일하고 모든 먹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존재의 감사며 찬양 중에 가장 큰 찬양이 내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찬양하지.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이렇게 삶이 고달프다면 내 존재를 어떻게 감사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무의미 속에 살아가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이 서로 관계 안에서의 상처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인해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진 것이 창조가 우리를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지치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에서 멀어졌다면,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그때 찬양은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본래 존재가 이렇게 허무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나를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이 상황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닌 걸 알기에 오늘도 주님,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오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요, 이 땅의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오늘 9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셨습니다. 생략하고 8절의 후반부 읽을게요.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도요, 아브라함도 모든 그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를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다음에 모세의 찬양이 있죠. 미리암의 찬양이 있죠.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찬양이 끊임없이 삶에 고백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가 양육부 주최로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나 봤더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기도를 드릴 때 왜 우리가 이 응답에 대해 확신이 없을까? 그런 질문들을 한번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 질문에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화가의 그림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께서 그 달리신 뒤에 하나님이 예수의 발에, 예수의 무릎에 하나님의 무릎을 받치시고 예수의 팔을 손으로 들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다.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떠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어제 고백한 게 있어요.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세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내게서 거둬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원하는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우리를 못 건지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오히려 나쁜 것으로 채워주시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사랑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운 다음에 찬양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폐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솔로몬이 왕 궁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드린 재물의 숫자와 여러분 느헤미야 때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드린 숫자를 보면 12만 마리, 180마리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 폐허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걸 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의미와 목적을 주신 존재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조차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젊었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많이 요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예전부터 불렀던 분에게는 옛 노래지만 오늘 처음 부르는 여러분에게는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가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가사대로 저희가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봉헌하면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평생.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괜찮으시면 손을 주님께 높여드릴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 존재가 상실감을 느꼈을 때도, 내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 평생 그 삶이 그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음을,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내 입술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어렵든지 좋든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든지 축복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리에 주님께 찬양해 나가는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광리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을 알면서도 내 것인 것처럼 무너졌을 때 포기하며 좋을 때 교만하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신 선물이오니 이 모든 것이 좋을 때나 모든 것이 힘들 때나 주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간증이 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의 영광을, 찬양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며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